우리 열왕기하 25장. 저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이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싹 다 끌려간 다음에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기까지 하면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았는데요.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많이 혼났습니다. 여러분도 좀 혼났나요? 네. 저 어리니까 뭐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잘못을 많이 해서 혼났을 것이고 또 교육을 받아서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았지만서도 어린아이는 공동체와 함께 이웃하여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알지만 내 멋대로 살아서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주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만 단호해지시거나 갑자기 눈만 부릅떠도 너무 떨렸고 가끔 아버지가 이 게이지가 차서 특수기를 쓰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 특수무기를 고를 때에 저의 마음은 아주 벌벌벌 떨려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항상 그런 훈계 뒤에는 따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잘못을 항상 용서해 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너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너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거란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마주했었죠. 그래서 떨고 사랑한다, 떨고 사랑한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훈계를 받을 때의 어떤 무서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잘못해서 털리러 갈 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잘못했을까 후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육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잠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혼나긴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얻어맞아도 상처를 치유해주고 집에서 쫓아내도
결국 엄마가 찾으러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도 점점 당당해집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들키면 운이 나쁜 거고, 아유 설마 나 갖다 버리긴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악독해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3단계를 거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라는 것을 배우고 성경을 마주할 때 마치 예수를 모시고 있지만 염라대왕을 모시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가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거룩한 인생을 공포심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돼요. 정말 막장까지 가도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알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절정기로 이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살리더만, 구약 계속 보는데 이 남유다 꼴깍꼴깍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남겨서 살리는 걸 보니 그냥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 구원하실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열왕기하까지 잘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 순간부터 아브라함부터 털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털리고, 선왕이라고 보시던 다윗도 털리고, 지금 분열왕국 때는 거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멀쩡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 20명 중에 2명만 선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둘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또 회복하시는 채찍과 당근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굴려가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 지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기보다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는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어차피 날 봐줄 테니까 내가 힘들 때 잠깐 다녀오자 라고 하면서 우상과 세상의 권세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돼요. 오늘 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박살나는 이 때에 그 나라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제 북왕국 나가리 됐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은 이 세 가지의 왕이 아주 국가가 패권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 애굽,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그리고 이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가운데 아주 비옥한 땅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해서 여기 북이스라엘을 작살내요. 이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해가 저물고 바벨론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총 3번의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는 귀해요. 자, 바벨론이 부흥하고 아수르랑 맞짱을 뜹니다. 여기가 니느웨라는 곳인데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이에요. 실질상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저기서 얻어 터지고 사실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만 점령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넓혀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누가 긴장을 빨기 시작하는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쪽은 내 나와바리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려고 여기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 하려고 이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거든요. 아수르의 조금 남은 잔존 세력을 애굽이 도와서 여기서 바벨론을 치려고 이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저기 가는 최단 루트는 이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애굽이 군사를 몰고 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당시 선왕이라 불렸던 요시야 왕이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무기또 전투를 통해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바벨론이 저기서 저 주 연합군을 발라버려서, 자, 오늘 본문의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완전히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정세,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위의 시간인데 아수르가 전성기였다가 아까 세 번의 전투가 있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데, 자 히스기야부터 이렇게 쭉 인생이 흘러요. 여기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분홍색의 왕입니다. 자, 이 파란 왕은 얘 파라면 안 되는데? 이 파란 왕은 선왕이라 불리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벽 대고 기도해가지고 목숨도 연장되고 이런 좋은 왕이었는데, 결국 말년에 지가 목숨 건진받은 거 바벨론한테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물부터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마치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선왕인데 우리 때랑 좀 겹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명을 기억하세요, 선왕을. 그 다음에 이 한 명도 기억하면 좋아요. 히스기야는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야 얘가 아주 작살납니다. 북쪽 왕국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어요. 패급이에요. 성전을 완전 우상 숭배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다 깨달아요. 야,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겠구나 깨달을 정도로 무서운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아까 말했듯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국내 정세가 뭐냐면, 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잠깐 되었는데요, 애굽이 얘를 폐위시키고 애굽이 왕을 세워줘요. 그리고 그런데 얘가 또 애굽 말을 안 듣고 바벨론 편에 붙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얘는 또 바벨론이 잡아가고 여긴 또 바벨론이 왕을 세워줍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저 말년쯤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에 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세들이 유다의 주권을 빼앗고 이 왕을 세웠다, 폐위시켰다, 잡아갔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고 세상에 여기저기 붙어 있고 세상의 주권에 대해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유다 말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적인 상황은 요시야 때 아주 영적으로 많이 고치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진짜 선한 왕이에요. 성전 다 수리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한 왕을 그곳에서 안타깝게 죽였을까? 우리 열왕기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항상 같은 역사를 기록한 다른 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해결이 돼요. 역대기에 보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 무기토 전투를 이제 하는데요, 느고는 애굽 왕이에요. 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오늘 남유다를 치려는 게 아니라 난 저기 갈그미스 전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느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해서 속히 그쪽으로 가서 바벨론이랑 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는 그러니까 나를 통과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사실 이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러 이 유다를 관통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느고에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 일하실 수 있을까? 내가 요시야여도 바로왕 애굽 왕 느고가 졌단 말을 하면 개구라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 일을 많이 해오셨어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푸닥거리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도 하세요. 또 나중에 페르시아가 부흥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오는데, 그때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실 영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말년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라 한 이 길을 가지 잘 못했고,
이 국제 전세를 봤을 때 애굽이 올라가서 쟤랑 또 싸우는 상황이 유다에게 별로 이 정책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들어 하나님을 거절하죠. 변장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이것을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눈 감고 지키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시야 이후 영적 상황은 완전히 더 이상의 부흥은 없었고 세상 조류에서 박쥐처럼 애국 갔다 바벨론 갔다, 애국 갔다 바벨론 갔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웃깁니다. 뭐냐면 아수르가 셀 때는 하나님 이런 말 했어요. 얘들아,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올 때는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아라. 나에게 우상 숭배한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치러라.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치르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킬 거고 그때에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게 잡혀가라.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퍼뜨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너희는 일본에게 잡혀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 매국노적인 예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겁나 핍박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레미야 어떻게 저딴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저딴 예언을 주셨겠냐. 저거 굴하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합니다. 성전도 있고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요.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언이 들어왔죠.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평생을 울었어요. 평생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상징적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 상황까지 왔을 때에 이 전체의 여정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걸음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줬어요. 출애굽.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를 하냐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너가 왕이 되걸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병마를 얻기 위해 군사적 도움을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왕정이 시작됐을 때 몇 번이고 애굽한테 가서 빌빌거렸는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때도 그랬고 지금 바벨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옛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항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뉘앙스, 또 그런 발걸음을 한다는 것을 이 유다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로 삼았지만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 결과는 뭐냐면 오늘 아까 살펴봤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잃습니다. 나의 나됨을 잃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사명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던 이 여정이 주인을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다른 나라가 왕 세우고 다른 나라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 세상의 종으로 들어가죠.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손을 떼자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이 남유다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되고 나면 사실 짐이 생기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해야죠. 내가 마음대로 못해서 이 말씀 때문에 착하게 사느라 마음대로 못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가 교회를 잠깐 떠나고 세상에 올인한다면 뭐 천국은 못 갈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 나 참 평안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내 상황은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순간 똑같았던 나의 현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해요. 이전에는 그 현실이 찾아와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이야기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으로 바뀌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24시간, 1년, 10년 이 젊음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이 세상의 걱정과 고민과 분투하는 데에 전부 사용해버려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걸까?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낸 건 이유가 뭘까? 꿈을 쫓아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생존밖에 안 남습니다. 샬롬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요. 분주함과 불안함이 더 찾아와요.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가면 이제 짧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제 이스라엘의 결론이 오늘 25장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분 차근차근 박살납니다. 먼저는 2년 동안 포위당했다가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전과 왕궁이 박살나요.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 제사 기구들을 다 털림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 싹 다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남유다에게. 그때는 있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들어쓰시거나 갑자기 지도자를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거룩한 전쟁을 하거나 이런 뭔가 막 이게 뭔가 불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성전, 성물, 제사 불가, 제사장 없고 정치인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게 오늘 읽었던 저희의 본문이에요.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아수르는 이쪽을 정복하면 그 민족을 말살시키는 게 정책이었어요. 다른 나라 인간을 넣고 여기에 인간을 빼서 다른 나라에 집어넣습니다. 민족성을 말살하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똑똑하고 왕족 이런 좀 젠틀하고 괜찮은 인재들은 다 빼가고 그 속에 거지 같은 사람 남겨놓은 다음에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을 아주 손쉽게 통치하는 게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라는 그 사람이 이 남겨진 이 땅에서 정책을 하나 펼쳤는데요. 그 정책이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 성경에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폐허가 된 남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달리아의 이 정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했던 예언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달리아 아래에서 여기에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 때 이 이야기를 또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기술하냐면 좀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달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바벨론 섬기면서 너네는 바벨론을 섬겨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실제로 저기에서 많은 소출을 맺으면서 풍성하게 살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속에 왕족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바벨론 섬기라고 했고 그건 난 모르겠고 왕족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죠. 들고 일어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유다 사람과 함께 바벨론의 사람이 주둔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까지 죽여버리고 지네들도 무서워서 애굽으로 빤스런을 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벨론을 섬겨라 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그렇진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 항복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게 교회를 세상 권세에 넘겨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유다한테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을 떠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오히려 혼났고 어떠한 외세가 있을 때에도 굳건하게 약속의 땅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라 돌이켜라 이야기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거 하나님이 잘못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심각하게 새로운 결심을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명분만 하나님의 나라지 그분의 통치가 전혀 흐르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본질은 뭐냐면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 것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통치가 흐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지 않는 곳 통치가 계속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통치를 하잖아 말로. 그래도 막혀 있고 바뀌지 않으면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갈아 없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갈아 없는 식으로 주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성장해가는 이 아름다운 과정에도요. 기존대로 해오는 것만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긋난다면 무너지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도 있고 교회의 관계가 성경적 관계가 아니라 탐심과 정욕의 관계로 얽혀져 있는 혹은 이권과 어떤 나의 세상에서의 웰빙을 위한 커뮤니티로만 이 공간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충분히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남은 자들처럼 어떻게 우리 이전의 모양을 다시 돌아가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다루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이고 언약에 근거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 다 박살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켜나가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왕들을 봤을 때 이 세 명은 사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세 명의 아들이고 이 친구는 예의 아들인데 그래서 살짝 밑에 가 있죠. 손자예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웠었거든요. 바지사장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야긴이 다시 석방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에윌모로다기로 정권이 교체가 딱 될 때 잡혀 있었던 남유다의 혈통을 가진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치적 움직임이었을 거예요. 왕권이 바뀌었을 때 다른 정책을 펼쳐서 전 왕을 지워버리려고 했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깜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 왕인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애월무르당은 됐을 때에 뭐 정치인 또 왕족 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선심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저 바벨론에서 다시 다윗 언약의 씨앗이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아름다운 그림 언어를 한 장 보여주세요. 어떤 취급을 받냐면 왕이 그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왕의 식탁에 초청을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서 공급을 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죄에 포로된 자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지위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직분으로 올려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왕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자로 올라가서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는 인생, 이 아름다운 그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열왕기하 25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씨앗이 다시 차오르고 있어요. 남유다는 우리 그달리아 마지막 그 장면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 가서 징계를 받으라는 그 명령을 내 인생이 다 박살나고도 지키지 못해요. 사람은 죽어도 안 돌아옵니다. 죽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언약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약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요. 또 놀라운 일은 아까 남유다 점령당할 때 성전 기명 거기서 제사 드리던 기구 다 뺏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벨론 왕의 고스란히 있다가 포로 귀환할 때 다시 갖고 옵니다. 이 기구 뺏겼을 때 바벨론이 물품 보관소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정책 보세요. 아수르는 민족을 멸살합니다. 씨를 섞어요. 바벨론은 어떻죠? 오히려 유다 민족의 순수성을 보장하도록 하셨던 거죠. 역사는 다 자기 이권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결론,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바벨론 갔다 나중에 돌아오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남유다 박살내봤더니 어우 미안해, 내 사랑이 불타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변심시켜야지, 다시 포로 귀환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남유다 박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이것을 예언했다니까요. 바벨론에 가서 징계를 받아 70년 있다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는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25장을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제 마지막 역사만 남았어요. 포로 귀환하는 거 배우면 구약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지금까지 한번 살폈어요. 그죠? 출애굽부터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을 지났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을 지났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분열 왕국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이 박살났습니다.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도 박살났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박사님이에요. 구약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간략하게 흐름만 봤지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갈라진 나라, 또 나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우리 남유다 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결말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마지막 때 그 남유다의 오랜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저기 넘어가기 전에 예레가 이랬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히브리 문법 3번 최상급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야 여기 교회야,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나 주일마다 신광교회 다녀, 나 괜찮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삶에서 한 절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세상의 유행과 자랑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진짜 종놈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살게 된 내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 가. 언젠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아. 괜찮아. 교회는 다니잖아.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텐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하신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그랬어요.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돼서 받은 거 아니야. 너를 성장하기 위한 고난이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말씀대로 살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고 너 그걸 통해 성장할 거야. 거짓 메시지에 마음이 완전히 몰락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시다가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역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25장의 본문을 보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살려준 이거를 보고 혹시 어차피 또 구원에 남겨놨네,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 텐션 있잖아요. 이거 남유다의 백성이 예레미야 앞에서 가졌던 텐션이에요. 우린 성전이야, 괜찮아. 돌아올 거야, 괜찮아. 근데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돌이킬 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할 수밖에 없겠어요? 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아기가 있는데요, 얘는 침대를 올라가요. 요즘 막 광배근이 그냥 이게 자꾸 올라가. 침대에 올라가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애가 개념이 없잖아, 높이에 대한. 올라가서 바닥에 기어다니면 좋겠는데 요즘 걸어다니니까 침대에 올라가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요. 내가 말하죠. 그리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근데 안 되면 어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레슬링 기술을 자주 써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뒤에다 매다 꽂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멸망이 찾아와요. 완전히 박살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지만 그 돌이키시는 과정과 모습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을 통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남유다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보세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우상숭배적 신앙은 우리에게 없는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니까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매주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을 정말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전반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후반기 때는 우리 행함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의 나라 누리거든요. 고쳐야 돼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외침에 더 이상 남유다처럼 반응하면 안 되고요. 어쩌면 이전에 몰라서 괜찮았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남유다 멸망 이야기 몰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불쌍하게 이제 알아버렸네? 그 명령을 안 듣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성령이 지금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사, 그 말씀의 선지자적 능력을, 역할을 발휘해서 매주 말씀으로 때려받고 있는데 이거 안 돌이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살려야 돼서 그래요. 이런 말 너무 웃기지만 여러분, 우리 막 그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 간증할 때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려다 풍비박산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구라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갖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파요. 마지막으로 이제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까지 가지며 반항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건 구약의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이 가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힘들겠느냐라고 끝까지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를 말하고 싶어 해요. 선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로도 안 된다. 좋은 제사장, 저번에 여호야다 배웠죠. 요아스를 꽁쳐놨던 제사장 세워도 안 된다. 선지자 불타는 이사야, 눈물의 예레미야 보내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불리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책한테 붙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로 안 돼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딱 왔는데 온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안 믿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 정죄의 결과인 죄값을 죽음을 십자가에서 먼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세요.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삶에서 지켜 보호하세요. 이 세 가지 직책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보냈냐면 보혜사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가진 은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니 그러면 더더욱 저 구약의 말은 말이 안 되네.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데 이걸 봐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안 되던 남유다. 걔네 말 안 들어서 멸망됐죠. 신약의 우리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신약의 우리는 더 긴급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새 언약으로 세계를 여세요. 신약의 우리는요. 언약이 끝났어요. 이 이후에 언약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죠. 구약은 예수님 기다렸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지 아세요? 계시록 읽어보셨나요? 끝내러 오세요. 이제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때인데 우리는 진짜 답이 없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내려오면 그때는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닫혀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신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최종 심판의 그림자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구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한테 있다가 자꾸 눈길 돌아가면 예수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선지자적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내가 나의 삶에서 유혹을 받지 않아도록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주께 붙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고 근데요 새 언약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 또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그거 남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야 할 말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신약에 비유 나오잖아. 포도가 열매를 못 맺어서 주인이 갖다 팰라 그런대요. 근데 포도원 관리하는 농부가 아버지 좀만 참아주세요. 내년에 과실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뭐 해야 되냐면 끝까지 예수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그딴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지금이 완전 남유다 상태인데. 그럼 심판 때 섰을 때 지금 나의 모습으로 안 가고 중등부 때 나 예토 선생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걸로 구원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오늘. 저번 주 수련회 갔습니까? 저번 주 거룩하게 살았어요? 오늘 지금 당장 페루시아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야?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구약 역사를 보면서 미치겠어요. 난 목사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무서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무나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나눴던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고 괜찮다라고 완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진짜 세모난 양심이 동그라미가 된 것처럼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제가 무서워요. 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오셨어요. 반드시 이끄실 건데 계속 통치를 거절하면 근데 주님 여러분 끝까지 돌이키실 거거든요. 말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극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삶의 한순간이라도 내가 매주 당연하게 해왔던 선택 중에 하나라도 돌이키기 시작하세요. 바꿔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자꾸 유혹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구약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걸어 나가실 때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웠어요. 포기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바꿔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성경의 많은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